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대개의 경우 처음 운전할 때에 차 뒷유리에 초보 운전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합니다.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해달라는 그런 표시의 글입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 문구를 달고 운전하게 되면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쉽게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어떤 경우 내가 다른 차를 추월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경적을 울리고 또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될수록 빨리 초보 운전이라는 문구를 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때가 되면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1절로 2절에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의 신앙이 초보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언제까지나 터만 닦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가운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초공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도 언제까지나 초보 신앙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책임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또 존귀케 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초보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을 때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열심도 낼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돼 갈 수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 신앙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 선한 형편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선한 형편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신앙이 완전한데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고 또 나 자신의 어떤 결단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바울의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고 믿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성숙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어떤 경우 성도를 죽이는데 모든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만 해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된 것, 그리고 일평생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로서 믿음의 길을, 헌신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었다고, 다였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답은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 같았고, 혹은 직장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 같았고, 혹은 이성 친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위를 했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내게 감동이 될 만한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일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만 감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형편을 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거워졌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가운데 신앙이 더욱 성숙된 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부터가 아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강조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또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칼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떠난 자들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된 나의 구주이신 것도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세례도 받고 또한 교회 가운데 속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때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타락했습니다. 신앙이 점차적으로 식는 가운데 교회를 떠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도 점차적으로 부인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옛날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렇던 신앙을 되찾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내가 신앙 자리에서 떠났다가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을 얻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내 의지대로 내가 모든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내 능력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좀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것, 다이어트도 그렇죠. 젊었을 때 체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살죠. 어디 체중 조절만 그렇습니까? 공부라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습니까? 돈 버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습니까?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내 건강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육신의 일도 그렇게 힘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의지를 발동해도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이 내가 신앙 자리에서 떠났다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됐고 그 세월이 20년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 세월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요원한 꿈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근근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육신의 일로 바빠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질 거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자리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탄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권면을 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다음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멸망당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자, 우리 책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실행이 답이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쓰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행동과 실천의 심리학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강조합니다. 생각은 실천해야 현실이 된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많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 현실은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결심입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지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9%의 사람은 생각만 한다. 단 1%의 사람만 실천한다. 이것이 실패와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나 환경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실천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실천하라. 실천하기에 제일 적당한 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초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음부터 대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사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답이라는 것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실천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가운데 초보 신앙을 버리고 더욱 성숙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버리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당연한 법칙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밭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으로 돌봤습니다. 농부가 기대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면, 수확이 이루어졌다면 농부는 그 밭을 더욱 귀히 여기고 아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다시 갈아엎겠죠. 그리고 다시 하겠죠. 성경은 이 당연한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 사실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원지기에게 명령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베버려라. 다른 것 갖다 심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해 버리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할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다음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내게 맡기신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함을, 결과를 내야 함을 주님께서는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희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강조되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는 나와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했는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힘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눴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로마의 시작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라티움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라틴족들이 나라를 세웠고 인근을 통합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더 넓히는 가운데에 유럽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라틴족들이 썼던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어의 90%가 이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어휘의 60%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에 무서운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예술과 문학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라틴어의 영향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라틴어의 많은 경구 가운데에 세 가지 중요한 경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경구는 이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운명,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멘토 모리가 아모르 파티 그리고 카르페 디엠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것,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늘의 삶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하고자 하는 이런 각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는 가운데 장차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진정한 라이벌은 어제의 나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손은희 작가가 쓰고 있는 글인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진정 맞서 경쟁해야 할 라이벌은 타인이 아닌 어제의 바로 나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매일 벽돌을 쌓듯 하루하루 시간과 정성의 대가를 성실히 치르는 사람은 진정한 라이벌은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임을 진실로 알게 된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날 한날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오늘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나의 라이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어제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의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내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게 돼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보다도 못한 오늘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 신앙을 벗어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신앙생활 잘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을 다짐하면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해나가는, 그래서 초보신앙을 벗어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모습 생각합시다. 젊었을 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지금의 내 모습, 내가 과연 신앙이 성숙돼 가고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사람인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음부터가 아니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할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병고도 많고 우리의 의지 나약함도 있었고 나태와 게으름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자라나지 못했고 아직도 초보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많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고백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기회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령의 뜨거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대로 깨달은 대로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될지언정 행여라도 또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노라고 미루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이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받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거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또 존귀케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